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부르시는 그 기대와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정말 소중히 귀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고 주어주신 기도의 아버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깊은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말씀의 반석을 세워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서 가데스 바냐에서 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받는 장면이 바로 이 앞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한 후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자 이런 의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죠? 노하셨어요. 맨 마지막 절 보면 34절 보면 그래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매우 업셋되셨어요. 상당히 싫어하셨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만한 상을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을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시고 체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대충 보통 이 원문을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고 또 하나님의 주실 그 땅에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것이 보통 이 말씀의 취지, 이 말씀의 교훈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쭉 이제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이 부분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영화화를 시켜요. 머릿속에. 그렇게 백성들 막 200만, 300만, 400만 쫙 펼쳐 있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고 뭐 이런 상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34절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별 말씀 아닙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 말씀이 자꾸 제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엉뚱한 생각일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30일만 갔다 왔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30년인데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흘만 좀 정탐하고 왔으면 10년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그 하루를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어요. 40일 동안 나는 너에게 40일을 주었고, 그 40일 동안 너희들이 열매를 맺혀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의 말씀을 부제의 말씀을 제가 단다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달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재조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까봐, 아니다, 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한 표현인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 말씀 속에 오히려 이 길고 짧고의 비유지만 가치의 비유로도 느껴졌어요. 하루가 천년처럼 하나님 여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천년처럼 여기는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루하루를 주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일주일은 이렇게 쓰는 걸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밤과 낮을 나눕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육지의 식물 다 만들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창조하신 것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 하루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사느냐, 그것이 또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딱 돌아봤을 때, 동호야, 데니야, 정말 너 하루 딱 돌아보니까 참 좋구나, 이런 하나님의 평을 들으면 그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조금씩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항상 제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8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의학기술도 좋아지고 삶이 윤택해져서 100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우리가
만약에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경험을 하자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인생을 경험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눈을 떠서 시작해서 하루 마감할 때까지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띄워줬을 때에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은, 새로운 하루를 주신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줬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참으로 감격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제가 과거에 몸이 불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아주 불편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일어나기도 쉽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기억이 나요. 아침마다 정말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아침에 알람 소리를 통해서라든 어떻게 해서든 눈을 떠서 하늘을 봐서 하늘을 봤을 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때에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시기 전에 눈을 비비시며 또 알람을 끄시고 옷을 차려입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감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헌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복된 분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또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그런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올라가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또 오신 여러분 크게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찾아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삶을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좋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 좋은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나의 관계성 속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대부분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에 대한 모든 걱정을 가지고 이만큼 진보다리 싸서 주님 십자가에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금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겁니다. 다음 달에 무엇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쫙 풀어놓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정작 안 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을 정말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받아요. 만나도 딱 하루 분량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루 분량만.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루의 감사를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이틀도 저장을 못해요. 그럼 다 상해버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annually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허락을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벌써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를 참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정말 소중히 여기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좋은 하루, 기뻐하신 하루 살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제가 말하는 거는 에스카탈로지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뭐 인생의 종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면 우울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아유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이터널리를 우린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마지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 오늘 밤에 당장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루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한번 우리 인생극장이라든지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를 얼마나 값지게 삽니까? 오히려 시한부 인생을 가진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저는 정말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백혈병에 말기 환자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시한부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그들은 이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신 하루를 어떻게 살면 값지게 살까,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가지를 가져왔겠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저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뿜으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충만히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뒤돌아봤을 때 참 복이 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는 결국은 정산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산의 날에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쉬어. 내일 큰일이 있으니까 오늘 쉬어. 여러분 뉴스 보니까 하루하루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젊은 청년들의 뉴스도 바라보고 그럴 때 보면 마음도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신 하루를 정말 아낌없이 정산하러 오신다라는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산하러 오실 때 오늘 하루도 제대로 정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점에서 정산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
주님 정산하러 올 때 착하다 충성스러운 종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지라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복되게 사용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오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귀한 종이라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이 참 좋구나라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